이제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러니까 곧 12절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싸우려니까 당연히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고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또 13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가 다 하나님께 오고 또 그것을 더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18절에서처럼 이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영적인 싸움에 나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10절 같은 말씀을 워낙 교회에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너무 자주 듣고 해서 익숙해지면은 그냥 그런가, 그 말씀은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일수록 저는 이제 가끔 우리가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굳세게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 나는 이제 싸움에 나선 군사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굳세져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저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또 하자는 프로그램 참석하고 하는 것도 물론 이 일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누구냐, 내 처지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싸움의 대상이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참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주로 거기서 인용하는 많은 저자들이 말을 하는 것은 인간뿐이 아니라 어떤 그 구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의 연약한 걸 통해서도 이제 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역사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옛날부터 구조악인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그 어떤 그 균형 감각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 여기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은 크리스찬이 뭔가 이게 호전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물론 싸우는데 그 싸움은 온유함으로 합니다. 평화로 하고, 또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저 인간들은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편법을 쓰고 좀 악하게 해도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늘 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이 그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익숙해진 말로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사랑한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겠는데, 또 그걸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한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저는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더 미운 것입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귀한데 그 인간을 그렇게 파멸시키는 그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밉고 이제 우리의 죄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 싸운다는 게 잘못하면 그 죄에 사로잡힌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상대편 그 사람을 갖고 이제 공격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어부지를 얻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전략이 그냥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참 이 부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주의 깊게 이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제일 그래픽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제일 자주 접하는 건 저 자신에게서 제일 자주 접하는데 그러나 이제 남의 경우가 더 잘 눈에 띄니까 옛날에 그 미국 가기도 전에 앞에 영락교회 다닐 때 그때 제가 집사였었는데 재직회를 할 때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아마 방북했을 때 그때일 겁니다. 저도 뭐 그거를 그렇게 저는 그게 그렇게 꼭 그렇게 잘한 거냐 하는데도 좀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성하지 않는 것이 그게 또 무슨 그게 나쁜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저는 이게 그렇게 찬동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 어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청년회 회장인데 그분이 나와서 그냥 자기들이 그 문익환 목사 화형식을 했다니까 문익환 목사 화형식을 했나 김일성 화형식을 했다니 김일성 화형 종로 기독교 센터에서 거기서부터 하고 뭘 들고 행진을 했다. 심지어 김일성 아니라 김정일 아니라 히틀러 아니라 스탈린 아니라 누구라고 해도 우리의 싸움은 그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랑 이제 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그 미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악한 세력. 근데 대개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가끔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에 나섰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좀 호전적인 분들이 많아요. 사람한테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본인이 보기엔 믿음 신앙에 좀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표시하고 이런 거 많은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애도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뭐 생각을 잘못한 게 있으면은 애를 꾸짖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데 애가 너는 나쁜 놈이 이런다고 애가 받아들이는 애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데 온유하게 해야 그 애가 거기서 돌아설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지. 너는 천하의 나쁜 놈이고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애한테 원래 반발심만 생기고 뭐 되는 일이 없죠, 사실은. 그 악한 세력이 쫓겨나가지도 않죠. 지금 이제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저는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벌써 나이가 60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다 이제 보수적입니다. 거진 다 보수적인데, 그러니까 가만 보게 되면 이제 뭔가 본인이 보기에 약간 공산주의 사상에 좀 물이 들은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 상대로는 굉장히 그 적개심을 표시하는 것,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이제 총무일 보는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에 어디 누구
아들인가 누구 친구 딸 결혼식에 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걔 얘기가 아마 그렇게 반공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지키는 거나 뭐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걸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참 반대하지만 그냥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는 그게 가려야 되고 공산주의자도 역시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생각. 근데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뭐 시사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로님 만났을 때 그 장로님도 그분도 뭐 공산주의자 얘기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냥 열이 받쳐가지고 그놈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는데 지난주 그 텔레비에서 경제학에 대한 이제 뭐 다큐 프라임인가 한 5부작으로 하는데 그날 제가 본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하고 칼 막스의 자본론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냐 하면은 아담 스미스나 칼 막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온갖 그 경제 이론이 나오고 막 방정식이 나오고 뭐 수식이 나오고 그렇지만 제일 그 둘의 공통된 것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한국이 참 달라지. 공영방송에서 칼 막스가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니까 참 달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칼 막스 이제 뭐 하도 그 책이 잘된 책이다 해서 그 자본론 사서 좀 공부를 해볼까 보는데 아니 뭐 어려워서 못 읽겠고 우선 거기 그 경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 서론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건데 그때 그 영국 국교회 지금 말하는 앵글리칸 처치죠. 영국 국교회가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숫자 믿는 신앙의 아이템을 29가지인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대요. 자기가 하나하나 논박해서 29개 중에 27개를 이건 다 틀려먹은 거라고 논박을 하면은 교회가 화낼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영국교회 재산의 29분의 2를 축내면 그보다 훨씬 더 화를 낼 거라고. 자기들이 믿는 거 29개 중에 27개를 그냥 공격당하면 화는 나겠지만 재산을 손해를 봤을 때처럼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참 보여주는 것도 이 막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문학적인 이제 그 표현에도 굉장히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제 제 읽는 방식이 글로 먹긴 했는데 이 사람 참 그 인사이트가 있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냥 그 정도로구나 생각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저한테 언제나 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거는 뭐 현상으로서 교회는 그럴지 모릅니다. 또 지금 한국교회 보면 그럴 거라는 의심도 들어요. 그렇지만 뭐 맨날 말은 뭐 신앙이 제일이고 뭐 하다가 그런 것보다 이제 자기 재산 잃어버리게 되면 죽자 살자 달려올 때 훨씬 더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칼 막스 같은 경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실컷 보고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깊이 공감하지 않는 것은 이 정도 갖고 얘기가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 기득권자, 이 인간들은 이걸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진짜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세력으로 해서 그걸 몰아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소외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노동을 하는데 온갖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본가에게 있고 노동자들은 거기서 자기 노동과 소외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동 계급이 이제 그걸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근본적으로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거는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공부를 더 해보면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운동권 계통에 뭐 좀 생각을 가졌던 친구인 것 같은데 교회 나왔을 때 얘기하다가 그거 글쎄 복음의 입장에서 봐서는 칼 막스는 전혀 그 레디컬하지가 못하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뭐지 포기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민숭맹숭해서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가끔 인용하는 크레도 목사님의 표현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전에처럼 그 주인과 노예에 있어도요. 크레도 목사님 영어 표현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Both need to be set free. 양쪽이 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양쪽이 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이 인간들을 억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both need to be set free. 그래서 사실 그게 뭐 그날도 이제 텔레비에서 그러는데 막스는 자본주의가 망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안 망하고 여태까지 잘 버텨왔는데 그것은 자본주의가 막스가 말한 것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고쳐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지금도 되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지성인들에게 투표하면 지난 천년사의 가장 뭐 위대한 사상가로 막스를 든다고 해요. 대개는 언제나 1위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이제 되고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도 자본주의 망하고 그 사람 생각대로 해도 망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예를 들어 내가 뭐 하고 있어도 어디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얘기를 시작하면 전원도 빨갱이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 미안합니다. 이게 성역 공부인데 이거 하다 보면 좀 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계속 말한 게 진영 논리. 그러니까 벌써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은 제가 봐서 저런 식의 하면 쟤는 벌써 탁이 쓰는 거야. 쟤는 뭐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하고는 이럴 거라고 하는 거고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라가 사실 지금 거진 둘로 이제 갈라지다시피 저는 참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오래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지난 며칠 전에도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뭐 그 친구 세 부부가 만나니 우리 빼고 두 분은 다 안철수를 이제 욕을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뭐 말한 거하고 생활이 좀 다르고 뭐 욕을 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뭐 간디 같은 성인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나는 안철수 씨가 말한 것처럼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래서 뭐 박정희한테도 가서 뭐 하고 김대중한테도 얼마 전에 냉면집 가니까 또 그것도 욕을 하고 김대중이 그놈이 어떤 놈인데 그 앞에 가서 또 참 뭘 했다고 욕을 하는데 그럼 내 생각에 아니 그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나랑 생각이 달랐던 대통령은 그 취임식에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 속이 풀리겠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네거티브를 하지 말고 떨어지더라도 상대편을 협력해서 하는 그거를 만들자고 하는 거고 나 뭐 현재까지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난 그게 새롭다고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 또
그쪽에 이제 또 운동권의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저 친구만 새롭게 하겠다 해서 뭐 정치를 확 그냥 새롭게 할 걸 뭘 갖고 나온 줄 알았더니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 뭐 그러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어떤 목회 경험하고도 그게 관련이 돼서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찬이 무엇보다도 먼저 좀 진실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데보다도 진실한 데 모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는 제가 뭐 흠없이 진실해서가 아니라 제가 진실하지 못한 게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그렇지 못한 거는 내 형제들, 자매들이 나한테 뭐 힘이 돼서 내가 더 진실한 쪽으로 가도록 이제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쪽으로 갑시다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난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너는 뭐 그쪽으로 하면서 너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그건 참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적개심을 갖고 있고 크리스찬들도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정도로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다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몇 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전에 다른 교회로 모일 때 거기가 어느 음대 교수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몇 사람 모아갖고 성가대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번 하다가 이제 뭐 됐습니다. 내가 누가 보기에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더 해봐야 더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뭐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하게 해보겠다고 그냥 막 핏대로 올리고 막 더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했으면 참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칼빈이 그 얘기를 했나?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그거는 사탄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뭡니까, 의학 용어에 nursemaid라고요. nursemaid. 그러니까 유모처럼 애 돌보는 사람. nursemaid의 elbow라는 게 있어요. elbow가 탈골이 되거든요, 이게. 엄마가 하게 되면 끌고 가다도 애가 상할까봐 빨리 마음이 급해도 안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급하니까 끌고 가다 이게 빠진다 이거예요. 빠진다. 교회가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가면서 사람들이 상하건 말건 가는 거는 이건 참 그 너스메이드 같은 태도죠. 엄마 같은 태도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그래요. 지금 이제 이명박 씨 소통을 안 한다, 불통이다 그러는데 사실 전에 그때 그 이명박 씨의 그 대항으로 나왔던 정동영 씨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소통이고 말할 거는 노인은 없는 걸로 그때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은 소통의 대상에 없는 사람들 취급을 하고 그냥 거진 집에나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통 안 한다 소통하는 말깨나 하는 애들이 자기네가 소외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꾸 소통 안 한다고 막 항의를 하는 거지. 그때 소통의 대상이 안 된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노인들은 만나면 자기들끼리만 막 핏대를 올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이게 얼마나 귀한가. 사람 하나를 상하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것이 없이 그저 그냥 방향만 말로 하고 제도만 바르게 하고 뭐만 바르게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까딱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싸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어떤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상대로 이제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무기로는 당연히 그렇게 사람을 상하게만 할 뿐이고 나도 상하게 마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것을 이제 김세윤 교수는 여기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가슴막이, 뭐 바르는 평화, 이걸 너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제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크게 봐서 진리, 의, 평화의 복음, 믿음의 방패, 믿음,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라고 보면 된다. 정의는 뭐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냥 심장이 뚫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제 다 수비에 대한 거지만 17절에서는 이제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뭐 하나님의 말씀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의를 추구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이제 그게 없으면 지금 거진 뭐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노출되다시피 위험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같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든든한가. 교묘하게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쌓아야 되겠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연구하는 태도가 옛날보다는 오히려 줄은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그게 꼭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데 경배와 찬양식에 그냥 가서 감정으로 확 달고 넣는 것을 주로 하지, 이 하나의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정말 내 걸로, 내 하나의 말씀을 내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겠다는 태도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참아야 될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당연히 나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은 그때그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사도에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숨기는 것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숨기는 것 없이 퍼블릭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이 참 묘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슬에 매여 있으니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누굴 찾아갈 수 없고 나한테 가까이 오거나 찾아오는 사람한테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절대로 내가 복음을 열어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참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숨기는 거 없이, 감추는 거 없이, 주저하는 것 없이 담대하게 하게 해달라. 사실 언뜻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 정도 되면 뭐 그 정도는 당연히 됐고,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19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전할 말씀을 주셔야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그저 내 머릿속에서 준비된 말로 할 수는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 나서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훈련도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신학생 하나가 저쪽 좀 떨어진 데서 이제 목회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전에부터 어느 정도 이제 오래된 장로교회가 감리교회가 있었고 대개 주민들이 그 교회 나가고 그때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뭐 몇 사람 안 나올 때인데 여기 나오는 할머니 하나가 그런데요. 근데 자기한테 와서 오래 하는데도 교회는 늘지 않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나서 자기가 목사님 저 옆에 교회가 곧 망할 것 같다고. 이 본인이 이제 목사님을 격려해 준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전투에다 한번 비교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선을 구축했는데요. 이쪽이 무너지면 그럼 내가 더 좋습니까? 무너지면 드디어 내가 공을 세울 찬스가 더 왔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더 위험해지죠. 이쪽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넣어서 하나같이 여태까지 고백해온 것은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고백을 해오는 건데, 옆에 있는 교회가 진짜 망하거나 그러면 이쪽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걸 그렇게 경쟁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참, 열심히 없었구나. 내가 더 해야 돼. 뭐 이런 자극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가 하나 오는데 이제 저 교회가 좀 뭔가 분란이 있고 안 돼야 지금 나한테 몫이 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이건 아주 이건 크게 오해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투에 나서서 지금 하나의 그 전우로서 가고 있는 건데, 옆에 교회가 쓰러지면 당연히 나한테 더 부담이 오고 이제 위험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내게 뭐 좋은 일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도 작별 인사 같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내 사정을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이 알아야 되고 저쪽 부대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꼭 바울사도의 뒤에 보면 이 작별 인사에 문안하라, 알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일인 거죠, 사실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기 들어서 한 사람 외에 더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제 다른 교회가 우리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도 또 신앙에 있어서 더 기쁨과 힘을 위로를 으쌰으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언제나 샬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샬롬 하는 것은 이제 온전함이거든요. 모든 게 다 이제 잘 되는 것입니다. wholeness,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좀 심지어 크게 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다른 피조물과 나와의 관계, 또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할 때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샬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구체적인 어떤 아이템으로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편지를 시작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저는 그거 뭐 김세윤 박사한테 배운 건데, 이제 그 얘기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은혜로 오는 평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서 브레드 앤 버터 하면 빵이 뭐 버터 받은 빠른 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도 물론 은혜와 평화 이게 온다기보다 결국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시는데 이제 그것을 주시는 것을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은혜를 베풀 만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 기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